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느니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해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만든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온풍기 좀 꺼주시죠. 오늘부터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절기는 성탄절 전 4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걸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대림절 주마다 촛불을 밝히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대강절, 이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됩니까? 대림절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올해도 기다리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찾아와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누구를 찾아와 주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찾아왔어요. 거기에는 38년 된 병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질병이 오래되어서 예수님이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누워 있었지만 38년 된 병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우연히 예수를 만난 사람, 실수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올해도 우리가 예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성탄을 회고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탄하신 주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올해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와 주실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오셔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금처럼 마음이 아파하고 상처로 힘들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고쳐주셨더라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를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어떻게 2000년 전인 예수의 시대 또 2700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만 해당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멀쩡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나는 괜찮은 척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다 상처 많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겉모습만 멀쩡하지 속은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지금도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꺼풀만 걷어내보면 도저히 치료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상처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와 자식 때문에,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심지어 목회자 때문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싸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다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갈대는 황무지에서 돋아나는 잡초입니다.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런 쓸모없는 갈대가 상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쓸모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마저 꺾지 아니하시고 싸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짐승들도 상한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왕따를 시키거나 도태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약육 강식의 원리이고 적자 생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고쳐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면 아무리 오래된 병도 다 깨끗하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올해 성탄절에는 마음이 상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고침받고 모두가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치유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말씀하셔요.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많은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 가고 있었어요. 또 그로부터 700년이 지난 신약 시대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온갖 수탈과 억압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는 그들에게는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포로자가 아니라 자유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유인입니까? 어떤 것이 포로도 아닌 것이 확실합니까? 혹시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돈, 명예, 권력, 당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과연 몇 사람이나 두려움과 염려와 악습과 옛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분은 자유인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아픔입니다. 우리가 올해도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되는 바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 삶을 결박하고 있는 악습이 되었든지 병마가 되었든지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해방의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이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예수님은 마음이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말씀하셔요. 다들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오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눈물이고 항상 한숨입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근심이나 걱정 없이 아픔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 슬픔, 더 큰 비극이 어디에도 위로받을 것은 없습니다. 슬픈 일을 당해도 옆에서 누가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면 그래도 견딜만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억울함, 원통함을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 위로자는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성도입니까? 목회자입니까? 마지막 순간 그들이 나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들이 나를 슬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장본인들 아닙니까? 누구도 나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까?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아픔, 내 슬픔을 어루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슬픔이 오히려 찬송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학의 거장인 몰트만은 나는 소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 삶에서 희망을 뺏어가 버리면 절망의 늪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꿈과 희망 그리고 기다림은 무엇보다도 강하고 아름답고 삶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내일이 더 좋고 행복한 날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을 향한 꿈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급증에 기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합니다. 뭐가 더합니까? 음식 시켜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리.
인스턴트 문화에 길들어진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다림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요 꿈입니다. 기다림은 우리 인생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다림은 내일로 나가는 힘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평생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품에 안고 감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마음이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 입술에는 찬송이 넘쳤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시몬처럼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몬이 어떻게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그 첫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더라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매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의로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칭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몸부림쳐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은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고 그의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살아갔다고 하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경건한 사람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내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고보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잘 지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경건한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시몬은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았어요. 두 번째로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거의 신과 다름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식민지 백성들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겠습니까? 시몬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더해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삶의 현장 속에서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도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도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위로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겉에서 함께 힘을 도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 아픔을 느끼면서 공감해 주는 것이 위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택함받는 자녀들이 위로자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위로가 있으면 사막이 오아시스가 됩니다. 위로가 있으면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용서와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위로가 넘치는 가정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보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변에 위로자가 필요한 자를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는 누구나 누구에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가 삶의 활력을 넣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진정 위로자가 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다림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를 품에 안고 감사로 찬송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따뜻한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늘어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 주시죠. 염려, 근심, 고집,
욕심, 이게 나이가 들면 늘어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걱정, 근심이 늘어납니다. 노후에 대한 염려,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자식들에 대한 염려, 이런 염려가 많아지면 지금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 세집니다. 자존심이 강해집니다.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욕심이 많아집니다. 내 손에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몬은 나이가 들수록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었더라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육체의 삶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말씀이죠. 성령 충만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꾸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몬의 꿈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꿈이었어요. 그의 오직 한 가지 소망, 한 가지 기다림은 바로 자신의 삶을 채워주는 것, 바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요. 그 순간이 시몬에게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감격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꿈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시몬은 예수를 품에 안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그는 감사하며 찬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눈을 감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시몬이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도 시몬처럼 예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한 기다림이 되기 위해서는 시몬처럼 항상 의롭고 경건한 삶,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다림의 의미, 대강절, 대림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에 붙들려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꿈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찬절을 기다리면서 시몬처럼 예수를 만나는 축복, 예수를 만나는 축복,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세상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눈을 감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오늘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의 기다림이 되기 위해서 시몬처럼 의롭게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강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시몬이 만났던 예수를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나도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 가정의 우리의 삶의 일터 속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평화가 행복이 넘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